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가 무너지면 어떤 것도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먼저 인사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봄비를 뚫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봄비가 가득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봄에 피어나는 갖가지 꽃들처럼 우리의 심령과 내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또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관계라고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관계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우리가 느끼는 삶의 의미와 그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역시 그 관계의 질 가운데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또 고관대작에 있다고 할지라도, 산의 진미 같은 값진 것들을 맛본다고 할지라도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삶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맺고 있는 관계가 돈독하다면 그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아무리 대작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병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도 각종 질병이라는 여러 가지 병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려면 나에게 소중한 의미를 주는 그런 관계들을 잘 돌아보고 건강하고 든든하게 그렇게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위에 어떤 것도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프랑스의 경제학자로서 미테랑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11년간 이 봉직에 봉사했던 이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없다, 이게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했다. 뭐 그랬겠죠. 집도 없죠. 뭐 돈도 없죠. 뭐 차도 없죠. 뭐 여러 가지 없는 게 이 가난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장래에는 없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소속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난함의 상징일 것이다. 그것을 일컬어서 관계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자산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풍성함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연구조사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노년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그 요양병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양병원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수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연구하고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돈일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오래 살고 행복할까? 그리고 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행복한가? 그런가 하면 그 이전에 엄청난 성공과 또 열매를 거둔 사람들이 행복한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요소들과 관련된 요소들을 쭉 찾아봤는데요. 다른 건 다 유의미하지가 않더래요. 의미가 없더래요. 근데 딱 하나 유의미하게 다가오고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친구가 얼마나 많나, 관계가 얼마나 많나,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관계를 붙잡고 싶어하고 그 관계 안에 살아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를 잘 돌보고 또 그 관계의 풍성함을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의 생활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 살펴보고 있는 이 사울의 삶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그의 삶이 점점 몰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너지고 있는 이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소홀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마크 에터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이 삼손 신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12가지 실수들, 이 강한 사람들이 자주 하게 되는 12가지 잘못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강한 남자들은 경계선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차도 도로에 가면 이렇게 차선이 있잖아요. 근데 강한 남자들은 자신의 강함을 믿고 차선을 막 함부로 넘나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정확하고 훌륭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칙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분노를 자신의 도구로 삼아서 푼대요. 분노를. 그리고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한답니다. 그리고 자아가 강하대요. 그런가 하면 자신의 총명,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을 너무 과신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왔던 게 뭐냐 하면 강한 남자들은 친밀한 관계를 어려워한다. 요 말이었어요. 친밀한 관계가 사실은 필요한데 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것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강한 남자는.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다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많은 것들을 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관계를 잘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들었던 유명한 말 가운데 정원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길이 있다. 그게 뭐라고 제가 들었냐면요. 그냥 냅두는 거래요. 정원을 그냥 냅두는 거래요. 그러면 지멋대로 자란다 합니다. 거기다가 굳이 연탄재 뿌리고 뭐 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좋아지거나 저절로 나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좋아졌다고 하면 분명히 무언가 있는 거고요. 나빠졌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있잖아요. 사울은 그 관계를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특별한 관계들, 소중하게 여겨야 될 그런 관계들을요. 우선 여러분 사무엘과의 관계도 사실 소중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면 자신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던 이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점점 사무엘을 향한 이 사울의 관심이나 이 교제가 깊어지지 않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사무엘한테 혼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이 제사를 집행해가지고 혼나기도 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요, 사무엘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냐 하면 사울 왕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자신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세운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밤새서 이 사람이 이 사울을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요. 야, 아말렉 족속들, 내가 예전에 아시잖아요? 예전에 이거 흔적도 없이 내가 버리겠다고 했는데 네가 가서 사울한테 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 그래서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 왕이여, 이번에는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듣는 척합니다. 그래서 하찮은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쓸만한 것들은 다 살려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핑계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요, 다시 한번 통탄해하면서 하나님이 수양의 기름보다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걸 모르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다시 한번 탄식하면서 이야기하고, 이제 점점 사무엘도 그 관계에 있어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참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언제부터 등장을 하냐면 이 사울이 좀 이상해요. 가끔 보면 이제 헛개비가 보인다든지 악령에 시달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옆에서 이렇게 반주도 해주고 찬양도 해주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으로 또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도 아시죠? 이 싸움을 도두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을 도두는 이 골리앗 장군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막 뭐라고 이 심리전을 펼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오금이 절어가지고 싸우지도 못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신부로 그 전장에 와가지고 형님들이 잘 계신 줄 알고 왔다가,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던 다윗이 말이에요, 마음에 결심을 하잖아요. 저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거 내가 가만둘 순 없지. 나라도 싸워야 되지. 아니 내가 싸울 거야. 이러면서 자신이 싸우겠다고 감히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이 뒤집어져요. 판이. 한 40일 동안 계속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사실은 골리앗이 그거 전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전문이라고. 근데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싸우지도 못하고 있다가 꼬맹이 하나가 내가 싸우겠다고. 그래서 판을 뒤집어버린 유명한, 여러분 그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요, 군대의 장관으로 삼습니다. 아니 얼마나 됐다고, 나이가 얼마나 먹었다고, 그 어린 소년, 군대에도 정식으로 가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어렸던 그 다윗을요, 군대의 장관으로 시켜요. 근데 군대의 장관으로 시켜도 사람들이 다 합당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뭐 그럴만하니까 그렇게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사실은 이 사울이요, 다윗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딸내미를 주잖아요. 딸내미를 줘가지고 사위를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좋은 관계 가운데서 어떤 식이 됐든 가족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관계로 맺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계속되면 좋잖아요. 근데 어디서 순간 이제 뒤틀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뒤틀리기 시작한 건 너무나도 우스워요. 지나오던 사람들이 저기 사울이 온다, 저기 다윗이 온다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사람을 환영해 주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에 꽂혀가지고 나는 천천히고 저놈은 만만이야 이러면서 그게 불쾌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계속 좋아야 되는데, 뭐 하나가 이렇게 걸려 들어가지고 이 경쟁 관계가 되거나 뭐가 이렇게 싸움이 시작이 되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을 마음에 자꾸 품기 시작을 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이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주변에 맺어주시고 보내주셨는데 그런 관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적으로 돌려버리니까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실제로 나라가 됐든요, 개인이 됐든, 그래서 관계에는 잘 살펴야 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살펴야 되고요. 또 그 관계의 은총을 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처럼 점점 그렇게 경쟁하면서 불쾌하게 여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적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 결정적으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요나단을 향해서도 화를 내요. 요나단을 향해서. 요나단은 누굽니까? 요나단은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다음 왕이 네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 준비하고 있던 그런 아들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죠? 3,000명 정도 되는 그 사병이 몰려들었을 때 1,000명을 똑 떼가지고 네가 인도해라 라고 하는 정도로 맡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요나단이 신실합니까? 실제로도 신실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그 전쟁을 하다가 이 사울 왕이 이 멋쩍은 명령을 하나 내리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야 오늘 우리가 잘 되니까 아무도 먹지 말고 저놈들 다 박살날 때까지 저놈들 다 전멸할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마. 먹으면 큰일 날 거야.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얘기를 아들은 못 들었어요. 먼저 나가가지고 막 싸우고 있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배고프니까 가다가 이 벌꿀을 발견하고 나서 그 벌꿀을 이렇게 찍어서 이 요나단이 먹었어요. 그 먹을 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런 명령을 아버지가 내린 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요나단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하는 거를 내가 못 듣고 내가 이 나무 끝으로 가지로 잠깐 찍어서 내가 먹었다. 근데 이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내가 목숨을 버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과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치장스럽지 않기를 원했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울과 함께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토록 신실하다고요. 그토록 충성스럽고 효심이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화를 내요. 그 요나단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냐 하면 네가 다윗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네가 다윗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 분노를 잘 조절해야 돼요. 마음의 불쾌함과 마음의 속상함이 있을 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 요나단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니 여러분 이건 좀 지나친 얘기입니다.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부인이었던 그 요나단의 어머니였던 이 아히노암까지 이렇게 욕보이는 거잖아요. 하찮게 여기는 거잖아요. 패역 무도하다라고 하는 건요. 꼬부러졌고 이 잘못되고 이 반역적이고 말 제대로 안 듣는 놈이란 얘기죠. 그 사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패역 무도한 계집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할 때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날 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를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잖아요.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거기에 꽉 매여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한 거에 꽉 조여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해요. 아니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있으면 저놈이 있으면 근데 저놈도 여러분 사위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저놈이 있으면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거다. 여러분 뭐 아니면 돈 거예요. 아예 사람이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여지를 두지 않아요. 왜 그렇죠? 고집스러운 거예요. 다른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딴 사람한테 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멋대로.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꿈틀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욕심이잖아요. 욕심이라고요. 이거 다 따지고 보면. 욕심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거에 욕심이 끼어들고 이권이 끼어들고
그 안에 뭐가 이렇게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깨트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쩌자고. 사울하고도 그렇더니 다윗하고도 그렇더니 또 이제는 자기 아들까지 용납을 못하고 아들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더군다나 단창을 던져버립니다. 창을 던져요. 아니 어쩌자고 이러는 거예요. 광기에 쏘이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물불을 안 가리고 뭘 할 때가 되면 조심해야 돼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돼요. 거기서 뭘 더 하면 안 됩니다. 잠시 늦게 가는 법이 있더라도 잠깐 멈춰야 돼요. 그래야 악수를 안 둔다고요. 자꾸 뭔가를 하면 할수록 악수만 두게 되는 거는 그거는요. 자신의 관계가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망한 이유는 요 때문이에요. 관계를 잘 돌보지 못하고 관계에 실패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오늘 칼 맞아가지고 아니 여러분 불이 처음에는 다윗한테 갔다가 점점 아들한테까지 번져져. 이게 지금 마치 산불 번듯이 지금 막 번지고 있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고 그것을 이렇게 보았던 요나단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미쳐가고 있는 꼴을 두 눈을 보면서 이거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경에 보면 이 요나단이요. 하루를 밥을 꼴딱 굶어요. 밥이 안 들어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본문인데요. 이 사람이 참 귀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잖아요. 감정에 자꾸만 휘둘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렇게 불쾌한 감정이 자꾸 들어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자꾸 폭발하려고 하고 다른 거 못한다고요. 근데 오늘 이 요나단은요. 그런 슬픔과 절망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과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다윗을 살려놓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이미 약속한 대로 다윗과 약속한 그 들판으로 나가서 활을 쏩니다. 이미 그 전에 약속했거든요. 화살을 작게 쏴가지고 야 화살 주워하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 이거 빨리 가지고 와 이런 얘기는 다윗이 듣는 거예요. 아 사울이 나를 죽이지 않을 거야. 그거 확인했으니까 너 와도 돼 라는 표현이에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요나단 아무래도 너희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자꾸 죽이시는 것 같아. 이러니까 아마 요나단이 그랬겠죠. 아니야 다윗 내 아버지는 내가 알아. 우리 아버지 그렇게 나쁜 분 아니고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분 아니야. 그러면 내가 확인해 줄게. 내가 확인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잠깐 숨어 있다가 내가 화살을 쏴가지고 가까운 데 쏘면 아버지가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고 멀리 쏘면 그거는 너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표시할게.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지금 이거는 남의 얘기예요. 근데도 지금 성경에 보면 이 요나단은 그 슬픈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 실체를 확인한 다음에서도 가가지고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화살을 멀리 쏴요. 그러면서 야 저기 멀리 있는 화살 가지고 와 이렇게 말하면서 막 가고 있던 어린 꼬맹이한테 있잖아요. 뭐하냐 빨리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이거는 꼬맹이한테 한 말이 아니라고요. 다윗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들으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흘렸겠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이 실체를 확인하고 그러면서도 이 다윗을 지켜줘야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게 다 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요 알아요. 말 안 해도 그 마음을 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멀찍이 일어나가지고 절을 3번 합니다. 그만큼 존중하고 감사한 표시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요나단이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 샬롬, 내가 너에게 평안을 빈다. 이러면서 너하고
나 사이에.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마라. 너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건 잊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 걸 꼭 기억해다오. 너의 자손과 나의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해다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요나단의 비밀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도요, 좋을 때 좋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결혼할 때마다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왜 결혼하냐? 그러면 대부분 그러죠. 사랑하니까요. 그러면 제가 또 그래요. 사랑에 밥 먹여주냐?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때는 한없이 좋아요. 그러나 싫을 때는요, 못 보겠어요. 버선코도 못 본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요, 어떤가요? 자식은 내가 아파서 낳았어요, 내 자식을. 그러면 다 내 겁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와 나와 내 자식 사이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마음대로 하죠. 근데 지금 요나단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는 거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됐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속회 모임 하잖아요. 속회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속회 모임도 이번에는 어떻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다 맞춰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럴 수도 있고요. 목사님, 저한테 무슨 감정 있으세요? 왜 이런 사람을 하나 묶어줬어요? 이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편안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관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들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미울 때는 왜 그렇게 미운지 다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을 더해 주셔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께서 묶어주신 그 귀한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